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영상 잠깐 좀 보여주시고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한대요. 지구촌 곳곳이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 산불이 넉 달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불이 소방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더니 차량 주위가 불꽃으로 뒤덮입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 유럽에선 4월부터 30몇 도가 넘어가고 맞아, 막 이런 맞아요, 현상들이. 맞아요. 네. 아니 그거보다 지금 남미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33도, 35도 이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겨울철에 거기가 산 꼭대기에 얼음이 얼고 네. 그다음에 봄이 되면 녹아서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뭄인 거예요. 재앙인데. 재앙이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울인 8월 초 평년 낮 기온이 보통 15도 안팎인데 갑자기 15도 이상 오른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이상기후에 대해서 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사실 경험할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와봤자 태풍 정도 오는 거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건 아마도 이번엔 더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집 10월 초까지 에어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진짜 너무 덥고 9월 말에는 진짜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쯤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덥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좀 날씨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웠죠. 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런저런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과가 원래는 경상도 쪽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남쪽이죠. 경상도 쪽, 대구 쪽 이런 날씨 더운 데들이 되게 유명한 게 사과, 이 과일이 나는 데인데 2030년이 되면 앞으로 강원도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더워지는 거고, 원래 경상도 남쪽에 있었던 그 온도에 알맞았던 과일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냥 위로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아예 그 과일을 앞으로 맛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앞으로 그 과일을 볼 수도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많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또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북극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고 하고, 아까도 남아메리카 쪽에는 높은 곳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름이죠. 우리로 따지면 여름의 이제 계절에 거긴 겨울이잖아요. 위에 눈이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아서 오히려 또 계절이 바뀌어서 농사를 또 못 지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이상기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고, 아마도 이과인 친구들 중에 또 문과인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토론 수업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이상기후와 자연보호에 대한 뭐 자료조사하고 토론하고 이런 아마 수업도 여러분 이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게 교회에서 얘기할 얘기냐? 교회에서 무슨 근거로 환경보호를 하고 또 이상기후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주제는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저도 사실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과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쉬운 성경인데요.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카오스, 혼돈. 모양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ithout form. 그러니까 모양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void, 공허, 허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질서가 안 잡혀 있는 뭔가 모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사실 무라는 걸, 혼돈이라는 것을 잘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니까. 형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린 그 자체를 떠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형태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경치 보니까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보기가 좋을 정도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뭔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가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충분히 좋다,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더 좋아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에덴 동산이죠. 완벽하고 완전하며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점점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언제부터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너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들이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그 인간의 몸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인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냐? 신약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은 서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숭배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뭘 해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사람들이 또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 세상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제로 많은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스리라고 했으니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인간이 모든 것에 최고에 있어. 내 뜻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하고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오만한 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죄가 들어와서 누군가는 그 자연을 숭배하고 누군가는 그 자연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똑같이 로마서 8장인데요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안 넣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파괴된 모든 것들,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무엇이냐?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뜻대로,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원하고 계신다라고 신약성경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썩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된 것 같이 이 땅에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 이 자연 환경들은, 이 지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거는 제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이번 2학기 말씀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을 들었어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나 하나만 잘 되면 살아가면 안 된다. 약자들을 보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이런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놀라웠던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이거예요.
이 세계의 자연 파괴,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진국들입니다. 잘 사는 국가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뭐 중국이 막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 온 세계의 자연들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도상국들도 물론 문제일 수 있지만 저 제3세계들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나 그런 가난한 국가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물론 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뭐 홍수가 오고 뭐 여러 자연 재해들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부가 있고 재산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폭염이 또는 홍수가 와가지고 그 해에 농사가 완전 망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이거죠. 근데 정작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선진국들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더 위에 있는 국가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정작 가장 고통받는 국가들은 어디인가? 가난한 나라들, 극빈국들, 약소국들. 그리고 이미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느 대륙을 떠올립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지금 사막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가장 최빈국들이 있는 아프리카가 이 자연 기후 변화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그 빈소국들이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쓰레기를 버리고 뭐 자연 파괴를 하고 뭐 우리가 뭐 낭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보다 훨씬 약한 자들,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대처할 방법들이 많은데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처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이제는 이제는 약자들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부자들에게도 곧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이런 환경 기후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찾아보게 됐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해봤자 뭐 별 변화가 있겠어? 큰 차이가 있겠어? 내가 뭐 실천해봤자 뭐 지구가 변하겠어? 지구가 회복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아무리 환경보호하고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여러분 대기업이나 공장이나 하는 데에서 우리가 환경 파괴를 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봤자 세상이 뭐 바뀌겠어? 세상이 알아주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또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일회용품을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플라스틱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이 행동 하나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이 쓰레기 하나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때 만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셨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세상을 나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동참하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로 인해 약한 자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